또 목사님 목회 이야기 책으로 읽었다 하는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양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셨고, 또 증거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셨고, 또 이미 온 양떼들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기도 제목, 이미 온 양떼들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하셨다 하는 것에 탁 하고 마음이 뜨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꼭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 목사님 목회 이야기 읽으면서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매력적입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때문에 매력적이거든요. 저 친구는 정말 안 돼야 되는데 신기하네. 뭐가 있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거든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3가지 복이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받아야 됩니까? 건강복 받으셔야 돼요. 건강복. 교회가 늘 아픈 사람만 가득해진다면 누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한번 알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올스탑입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물질 복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버리지는 않아야겠지만 삶의 여유가 있을 만큼 넉넉하게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남 섬길 수가 있지. 나도 지금 배가 고프고 내 자식 먹일 것이 없는데 누구를 돕겠고 누구한테 성경 걸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복 받으셔야만 합니다. 셋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무너지면 후방이지 않습니까? 후방이 무너지면 전방에서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운다 할지라도 싸울 수가 없죠. 후방이 무너졌는데. 내 자식 무너졌는데.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교회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복이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입에 달고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 3가지를 구하고 있느냐? 이 3가지가 돌아보시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죠? 이것 해결되면 그래도 뭔가 힘이 있어요. 뭔가 힘이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건강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실까요? 병들기를 원하실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대로 병상에 누워있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습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력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픈 자를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예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33절에도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읽은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면치 않습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팍 들죠. 제 자식들이 병들 때 제 안에서 첫 번째 튀어나오는 생각이 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상에서 고통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주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탄의 공격으로 그 질병은 더욱더 퍼져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병원들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의사가 가장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실업자가 될 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면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생명수 강이 흔들고, 그리고 생명식 일과가 열립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치유되어지고,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증표로서, 나타나는 증표로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 안수하여 고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징이거든요, 세상에. 교회에 오면은 병이 나아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원 가도 고쳐지지만, 그러나 병원 가도 의학이 발달해도 그만큼 또 질병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병원에서도 손 놓고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로 질병에서 건진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에 향하여 마음이 불타오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다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막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서 늘 누가 아프다면 그냥 기도하고 싶고, 자다 깨다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마음이 막 절절 여미어져 오고, 이것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이런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야 기도가 되죠, 솔직히 말하면. 간절히. 그래서 고쳐지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치유에 대한 모든 책에도 보면 이 긍휼하심이 임한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긍휼하심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보면, 목장에서도 아픈 사람들 기도 제목 나누면 그냥 마음이 막 쓰여지고 기도가 되고, 그런 역사가 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죠.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하심이 있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고치시는가? 치유가 응답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던지고 나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그와 같은 영광이 없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자기 영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 누군가 병이 나았다 하면 누가 영광을 독차지할까요? 기도한 사람이 독차지할. 어떤 사역자, 어떤 교회 영광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목사 혹은 치유 사역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책도 쓰고 광고도 하고 집회도 열고.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죠. 역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일어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장에 기도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목자가 영광을 가로챌 수 있고 혹은 그 목장이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특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릅니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높임받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 얼굴이 올라오고 누구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압살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다 결단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제가 제 이름 높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제가 제 사역 높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제가 제 공로 높이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삶을 하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게 기초거든요. 자꾸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높이고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자기 헌신 내세우고 교회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말라버립니다. 사람들만 우글우글한데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안 계신데. 그죠? 사람들만 우글우글하면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기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절대 내 영광 높이지 않겠다. 내 이름 높이지 않겠다. 내세우지 않겠다. 겸손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려면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와 찬양이 되려고 한다면 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체험이 돼야지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신앙이 확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열릴 것 같지 않던 홍해가 팍 하고 열리는 걸 경험할 때 완전히 사람이 믿음이 팍 올라서 버리죠. 하나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응답이 빵빵 터져나야 됩니다. 문제거리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해결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답이. 교회 외에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왜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즉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한다면 기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죠. 구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도록. 문제가 열리도록, 홍해가 갈라지도록, 여리고는 무너지도록, 골리앗은 쓰러지도록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응답이 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셋째, 왜 고쳐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치유하실 줄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입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입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실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주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멘 하죠.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까? 자기는 믿는데요. 제가 다시 질문했죠. 그러면 추구하십니까? 추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다 해놓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구하지도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입만 살아있는 거죠. 마음이 안 가는데.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눈 먼 자가 눈 뜬다고 눈 뜰 수 있다고 믿습니까? 소리가 없으십니다. 무슨 그런 역사가 오늘도 눈 먼 자가 눈 뜬다고 눈 뜰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도 다리 저시는 분들이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또 줄어듭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린다고 믿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 요즘 그 백내장도 있고 뭐 항반 변성도 있고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의술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 장모님이 파킨슨이거든요.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뇌에서.
파킨슨이 오거든요. 기도가 어떤 방향이었냐면 약 잘 처방받아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좀 그래도 좀 거동하고. 근데 이거는 파킨슨은 아시지만 계속 약을 늘려가야 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점점 치매도 오고 그런 식으로 시름시름 사람 생명이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바꿔야겠다. 하나님 도파민이 생성되게 해주십시오. 믿으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믿으면 추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라인하르드 본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이지리아의 선교사고 피에 젖은 아프리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집회하면 한 100만, 나이지리아 100만 명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흥 성령의 축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요. 믿음의 기적을 부른다.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는 파트의 첫 장에 보면 진딜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쳤어요. 골반뼈가 탈골되었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디스크가 녹았고 또 다량의 약물 처방을 받아서 심장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에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싶겠죠. 그럼에도 이 진일은 교회를 빼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등부 교사였는데 그 직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다 죽겠다고 가지 말라고 말려도 그 여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하죠. 많은 교인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갔는데 3살짜리 꼬마가 오더니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3살이면 예원이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서 딱 단순하게 한마디 딱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꿨는데 2가지 꿈을 꿨답니다. 첫째 꿈이 뭐냐?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거든요. 수술 받다가 죽는 꿈. 심장박동이 멈추고. 얼마나 기분 찝찝합니까? 이 무시는 꿈을 탔구나 하고 다시 눈을 감아서 한 번 더 잤는데 어느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안 낫고. 자기한테 딱 차례가 오더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이제 자리에 일어났죠. 목사님한테 이게 뭘까요, 목사님? 했더니 자매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받다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믿고 기도할 거냐? 그래서 2번째를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2번째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늘 묻기를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누굽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늘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주 후에 라인하르트 본케가 영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 집회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마지막 타임 때에 라인하르트 본케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분들에게 다 내려오시더래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낫지 않고. 드디어 자기 차례였다고 그러는데 딱 하고 그 꿈이 장면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때 이제 그 라인하르트 본케 책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라인하르트 본케가 가가지고 당신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알아요라고 부르짖었답니다. 지인은
두 번째 꿈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나아버린 거죠. 힐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그러면 모든 경우를 이처럼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치유된다 믿음으로 주장하면 다 고쳐지는가?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자판기 누르듯이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학적 시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치유가 받겠다고 하는 믿음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휠체어 앉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진일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진일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은사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암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추구하셔야 돼요. 어디 아프시고 큰 수술 받으셔야 된다면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당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그런 요청이 오면 당회가 모여서 예배 끝나고 함께 당회원들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갈아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기도해 주는 역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사용해야겠다. 아프신 분들 요청 오시면 그렇다고 감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좀 해야 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 필요한 거 그런 것들 감기약 먹으면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냅두고 진짜 좀 이런 것들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로님들이 같이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병이랄지라도 죄까지 사하심을 받고 낫는다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뭐라 했습니까? 서로 재고백하고 죄 때문에 오는 게 많거든요. 서로 재고백하고 뭘 해라?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네,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만병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치유를 주시도록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응답을 주시도록 짧게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